어, 좀 추석 명절 좀 연휴가 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5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막이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의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네가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변함없이 또 주의 첫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초가 한밤중에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전방에 검은 물체가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초는 암구를 딱 던졌어요. 여러분, 암구가 뭐냐면 이 부대 내에서 밤중에 보초 쓸 때 누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약속이죠. 내가 서울 하면은 상대편은 뭐 서초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초병이 서울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울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차 질문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총을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같은 부대원이었었어요. 같은 부대원. 그런데 그 밤중에 왜 남아있는지, 이 부대원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암구를 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잊어먹었는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참 옛날에 오래전에 참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코로 맡는 후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미각이 있잖아요. 입으로 보는 이 미각이 있습니다. 또 피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촉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 거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감각기관은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막 기뻐서 막 노래도 나와요. 그죠? 막 노래도 나와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눈물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각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의 반응이 달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해요. 마귀의 종.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소망을 지닌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자신이 옛날에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뭐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도한 나는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묵은돌 아세요? 묵은돌. 네? 묵은돌 어떻습니까? 안 움직여. 안 바뀌어. 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갈수록 강팍하게 되고 갈수록 굳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아니면 뭐 20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같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됐고요. 굉장히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 안타까워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해도요.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야 될 일이 있는데 안타까워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특히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죄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가 쌓아 올리는도다. 응?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쌓아 올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전하는 생명의 복음,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보고서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의 교회들에게 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의 귀가 없을 때 육체의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귀가 없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귀가 없어요. 응? 마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윤효정 자매님 오늘 안 나왔는데 지방에 내려갔어요. 처음에 이거 왔었을 때 내가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이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침례들 받고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좀 이해가 돼요. 귀가 생긴 거예요. 귀가. 마음의 귀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하셨어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과 이적 기사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응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 피리 부는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로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 기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말씀이나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보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주님의 축복을 갖다 막 바래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막 기도도 하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씀이나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의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외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침례 요한을 마귀에 들린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에 들린 자라고. 응? 왜냐하면 침례는 약대 토로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활하는 걸 보고 그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9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예수님이 음식을 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도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말들을 갖고 있고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탐하는 자였습니까?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어울려서 막 동무처럼 논다고.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마음에 거부하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를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버림받은 생각에 내준 자들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애국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것을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관심이죠. 이 반응을 보여야만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도 삶의 변화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영적인 생활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마치 투명인간 대하듯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관심 없는 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를 지적하고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애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이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자기에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그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사람은요, 그 결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죄를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은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먹고 느끼고 하는 육체의 5가지 감각 기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에 대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기뻐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첫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겸손히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과 적용은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랑캐스트에 그 포첼풀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신학교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개발되지 않는다. 현상유지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진보나 주님께 대한 헌신이나 봉사활동 등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개발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고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기도 잘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걸 아셔야 되기 바라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5가지의 감각기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거 보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또 촉감의 즐거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아주 좋은 냄새, 뭐 이런 것들에 우리 육체는 관심을 갖지, 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기쁨을 갖다가 아주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포도즙을 마셔서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것 때 기쁨, 이것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다음으로는 다른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야,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지옥 가. 응? 너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요, 다른 영혼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관이 나오죠. 나하만 장군은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제2인자에 있었어요. 2인자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병이에요. 오늘날로 무슨 말을 뭐라고 합니까? 네? 한센스병. 또 다른 말로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2인자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몸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그 소년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잡아온 소년데 잡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의 몸종, 이게 자기 주인 와이프를 이렇게 잘 모시게 하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는 자기 주인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녀가 그러죠. 우리 주인님이 우리 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그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그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죠. 그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여주인한테.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인 이 나하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물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로 내려갔죠. 가가지고 엘리사 대언자가 얘기한 대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씻고 7번째 탁 일어났었을 때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죠. 이것은 이 요단강에 어떤 무슨 신비한 물이 돼서 낫게 한 것은 아니에요. 이 나하만 장군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 대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었을 때에 그렇게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찮은 여종이 전한 말을 듣고 이 나하만은 못쓸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이 나하만은 죄 많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순종했었을 때에 문둥병까지 이 썩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해변을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그 뭡니까 이제 뭐 부두 이렇게 다리에 있는데 이런 데 같아요. 가다가 로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바닷속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니까 허부적거린 거예요. 허부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청년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보고서도 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허부적대다가. 나중에 이 유가족들이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 청년에 대해서. 당신이 살려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 손해배상을 했는데 여러분 미국 법정에서 어떻게 때린 줄 아십니까? 무죄. 이 사람은 형법상 이걸 뭐 구해주고 뭐 이런 책임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판사가 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가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일지인지 몰라도 간접적인 살인자임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이런 것도 있죠. 살으려고 그러네. 빨리 구해줘야지. 해가지고 뭐 구명 아니면 뭐 로프를 던져준다든지 뭐 로프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로프를 뭐 끊어서 뭐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보면 동그란 거 뭐 이걸 뭐 어서 구해가지고 던져준다든지 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참 우리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번 추석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참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나도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죽게 되지만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감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감각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들은 무감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톱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 봐봐요. 손톱 봐요. 여러분 손톱 보세요. 손톱이 우리 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색깔을 띠고 있나요? 붉은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톱에서 벗어나 떨어지면 어떤 색깔이 되나요? 하얀 색깔이 되잖아요. 하얀 색깔이 내 살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얀 색깔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좀 자라면 손톱깎이로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자르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안 아파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의손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자, 이게 인두로 이게 딱 지지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새카맣게 죽잖아요. 이 소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인두를 딱 찍거든요. 털 털이 타면서 거기 시커멓게 죽죠, 살이. 그러면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냥 그 죽은 그 부분만 죽은 살이 되죠. 그러면서 표시를 하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이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배교를 말해요. 배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격하게 욕보이는 자들이에요. 아, 나 그거 잘못됐어.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건 나 안 믿어. 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의해서죠. 여러분, 오늘날 이거 참 많죠. 우리나라에. 죽은 안상홍이를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가지다 보면 뭐 큰 건물들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안상홍이가 거기는 예수예요. 죽었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 지금 교주가 지금 또 장길자 여사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예요. 그런데 그 집단에는 일반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응?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 사단의 소유가 돼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미혹할 때 참으로 합니까?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이것은 그곳에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지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감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들을 갖다가 저주하게 되죠. 이 도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신 그 도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돌아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돌아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는 못 가봤어요.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적 기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적 기사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 무감각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행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 기사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미리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이방,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아주 심한 심판의 책망을 하죠.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으리라.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었었죠.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냥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변에 있는 이렇게 마을들 같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까지 높아졌다고 그래요. 하늘까지. 그러나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또 일관하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하셨던 당신의 말씀과 이적 기사를 멸망의 도시였던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들도 회개해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돌처럼 된 신앙생활이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인지입니다. 에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와 감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 시간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바르게 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 무감각은 죄입니다. 정말로 에레미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는 간증이 아침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마태복음 1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적 기술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고 굳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안타깝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반응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